우리는 그동안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부정에 관한 규례들을 살펴봤습니다. 11장에서는 음식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12장에서는 출산으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13장에서는 나병으로 인한 부정에 대해서, 14장에서는 나병에서 정결케 되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에서는 유출병에 대한 규례를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규례들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부정한 자유, 죄인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규례에 의해서 부정케 될 때마다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도 또는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처리되지 못한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모두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결받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해결받아야 될 죄 중에는 아론 자신의 죄도 있고 자기 가족들의 죄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다 용서받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백성들은 성전뜰에서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사함받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오면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죄를 사함받는 너무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16절이 바로 그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그런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을 하다가 죽은 후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죽음이 아론은 말할 것도 없고 모세에게도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임직식을 거행해서 제사장으로 세운 두 조카가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일로 죽임을 당할 때 형 아론한테도 미안하고 하나님께도 얼마나 섭섭하고 불만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것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실패와 환난과 슬픔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과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욥도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와 그 많은 재산을 잃고 또 건강마저 잃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계속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픔과 고통이 바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억울함을 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눈에서 비늘을 벗겨내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과정을 지난 후에 듣고 보고 깨닫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대속죄의 규례입니다.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고. 아론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제를 드리셨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제는 뭐죠? 예수님이 그 속죄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게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굵은 대못에 박혀 물과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그 십자가 나무 막대기가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시고는 끊임없이 물과 피를 생명을 부어주시고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흘러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래 나무가지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정과 욕심을,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오직 우리는 나무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의미의 번제를 수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럴 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 이럴 때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에서 범한 잘못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워 고민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아따나람으로 도망가던 중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야곱도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약속을 다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십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러면서 가족들로 하여금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게 하고는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러자 해결을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이 평소에 성막에서 섬길 때에는 그 에봇, 또 화려한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걸 다 벗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옳은 행실. 우리가 입어야 될 옳은 행실. 즉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지, 저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망가지고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이고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새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옷을 입고 이제 이 대제사장 아론은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혼자 혼자. 성막에서 일할 때는 제사장들이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깃에는 방울을 달고 발목에는 밧줄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안에서 이렇게 제사 일을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다,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줄 알고 그 발목에 묶인 밧줄로 그걸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론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라라는 그런 실존주의 철학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 그때 우리는 참나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신앙은 대신이 없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고 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시고, 홀로. 야곱도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축, 종,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죠. 그리고 홀로 먼저, 홀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시는 것, 단독자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홀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홀로 서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를 취하여 회막문으로 가지고 옵니다. 될 수 있는 한 크기와 모양, 털의 색깔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한 2마리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2마리 중 1마리는 제물로 죽임을 당하고 다른 1마리는 저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2마리를 중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선택하는 방법은 항아리에 작고 매끈한 모양의 돌을 2개 넣고 돌에 각각 아사셀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항아리에 양손을 집어넣고 각각 돌을 집은 다음 그 손을 염소의 머리 위에 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그 목에 붉은 천을 두르고 죽임을 당해 속죄제로 들어지고,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그 뿔에다가 붉은 천을 맨 후에 무인지경의 광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한 사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제거해버린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2 염소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받게 되어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제로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 흠이 없는 염소가 선택이 되어서 아무 죄도 없이 목에 붉은 줄을 두르고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임을 당하는 것. 염소가 자신의 죽음으로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제를 드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누차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는 그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주시고는 끊임없이 물과 피를 즉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보고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생명을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그동안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면서 산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강도였고 도둑이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반역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죽으심 위에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제는
딴 게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나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예수님의 죽음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계속 성경에서 나와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예수님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오죠.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옵니다. 근데 또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고 가야 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요셉의 해골 그리고 십자가와 같은 의미라는 다 같은 의미. 그럼 우리는 해골을 지고 가야 돼. 해골. 그게 뭐겠어요? 우리는 늘 나는 원래 해골, 즉 마른 뼈, 바짝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와 굵은 대못에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시고 영원히 하나가 되어 끊임없이 물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 이 내 생명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는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강같이 흐르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예수님의 죽음이고 메고 가야 될 해골이고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걸 어깨에 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해골을 메고 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십자가 나무 막대기 그거 지고 가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거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그 해골을 십자가를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러면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그 나무를 어깨에 메었듯이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해골을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어깨에 메우시는 것입니다. 지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자꾸 지운다는 거예요. 해골, 예수님의 죽음,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하니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해골을 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고 갈 때,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습니다. 절대 이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비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십자가 지고 가라. 그리하면 십자가가 너를 얻고 천국에 가리라. 그리고 또 오늘 10절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이 아사셀은 염소라는 단어와 가버리다, 사라지다, 보내다 라는 단어의 합성으로 내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제비가 뽑힌 염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무인지경의 광야로 이제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멀리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광야 멀리로 저 무인 광야로 사라져버린 염소는 이처럼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져버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을 위한 그 염소가 이제 산채로 광야로 내보내지게 되면 제사장은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그 멀리 떠나는 염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뿔에 이렇게 붉은 줄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하면 제사장은 손을 흔들어 염소가 사라졌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신호를 받은 제사장은 또 다른 제사장에게 알리고 또 그 제사장은 다음 제사장에게 알려서 마지막으로 해막에 있는 대제사장에게까지 그 소식이 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그 성전들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들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때까지 백성들은 죄인의 자세로 형을 받는 자세로 있다가 그 말을 듣자 야 우리 죄가 사라졌도다 염소가 대신 지고 가버렸다 외치면서 기쁨의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로 인하여 참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돼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잔치였고 축제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는 축제였고 잔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해고를, 십자가를 늘 어깨에 짊어져야 돼.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내 생명은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깨에 짊어짐으로 해고를 어깨에 메므로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생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나눠줘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계시기를 바랍니다.